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83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장로로서 같은 장로들에게 몇 마디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PCA 장로교, 우리 제일장로교회는 PCA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PCA 장로교 교단에 보면요, 이 장로의 명칭이 있습니다. 강도 장로와 칠의 장로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강도 장로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헌법에 강도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설하고 설교함으로 양무리를 먹이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은 그의 권한에 속한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죄인들에게 선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간청하는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라 불린다. 그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무지하여 멸망하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라 불린다. 그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설교자라 불린다. 그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나누어 주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시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 강도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떼를 먹이고 또 성찬과 세례를 집례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청지기를 맡은 목사님들을 강도 장로라고 말합니다. 칠의 장로라는 이 말은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들을 말하고 있는데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교회 안의 다스림을 위해 백성의 장로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아래에 있는 교회 안에도 말씀 사역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다스리도록 불러 위임하는 자들을 칠의 장로라 부른다. 칠의 장로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신의 자질을 열심히 개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증진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장로에게 주신 직분이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목사님, 장로들만 드리면 되겠네요 라고 혹시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든 직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시는 그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이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요, 목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돌보아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명령을 이해한 베드로가 양을 쳐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이 양의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을 받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분에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오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행하라 라는 이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통해서 일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들기도 하지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아니 어쩌면 내가 이 직분을 맡지 않았으면 이러한 어려움이 없을 텐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셔서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가? 여러분, 직분자들은 어려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연스러워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단의 방법을 생각해 볼 때요,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은요 절대 시험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맡고 열심히 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사단은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직분을 맡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알아서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답은 어떻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습니까? 반대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근데 아이는요, 한 아이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것을 우리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은, 직분을 맡지 않은 이들은 사단은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내버려둡니다.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 보면 직분을 맡은 자들은 어려울 수 있고요, 공격을 당할 수 있고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볼 때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어떠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은,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주님의 종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참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기쁨으로 감당하라, 기쁨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그럼에도 직분이 무거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살아가면서 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처음의 세계는요, 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부유하게 누리고 있었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처럼 그는 번성하면 됐습니다. 또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가며 그는 누리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언제부터 짐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짐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짐을 메고 살아가고 있어요. 단 한 명도 짐을 지지 않은 자가 없을 겁니다. 다 짐을 지고 있어요. 짐을 진 자들이 어떻게든 이것을 머리를 써봐서 끌어봐야지 하지만 끌어볼수록 짐은 더 2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짐을 어디에 실어서 옮겨봐야지 하지만 그 또한 짐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짐을 우리가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무빙 워크에 우리가 같이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그 짐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자들은요, 직분자들은요, 짐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짐은 세상에서 받는 짐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짐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짐이 있고, 봉사해야 하는 짐이 있고, 사랑해야 하는 짐이 있고, 열심으로 또 예배하는, 용서해야 하는 여러 가지 짐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예수님께서 운전하시는 그 지게차에 우리는 이 짐을 싣고 나도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짐이 무겁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저도 역시 전도사로 또 강도사로 이제는 목사로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무거울 때가 있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무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할 때요,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2번째로 직분자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을 보여라.
그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모범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예배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범은요, 예배의 자리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예배에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께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그 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 미리 헌금을 준비하면서 감사기도하는 부모님을 통해 자녀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여러 자리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주일에 그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머무르면서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그 교제를 통해 자녀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거룩한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자녀들은 배운다는 거예요. 왜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까? 사실 이전의 교회는요, 비판을 받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고 존경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그 어려움들이 교회를 통해서 빛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왜 세상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뭔가 한 번의 실수가 있으면 기독교를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개독교라고도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한 이제는 그 자리에도 이거는 가식적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전에도 교회 안에서는 말씀이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따갑게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나타나지만 교회 바깥으로 이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모범이 되지 못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행함이, 그 말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하고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저들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이들이구나, 이것이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들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더 본을 보여야 하는데 그 본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한 영혼이 교회 오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고 함께 예배했다면 우리는 책임을 지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본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이건 그냥 때가 되어서, 나이가 되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주신 이 직분, 이 사명,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으로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본을 보이는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참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목사로서 또 자동차의 제일장로교회 범퍼 스티커를 전 2개나 붙이고 다녀요. 30주년, 40주년 만든 거. 본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이런 생각이 지난주에 탁 들었어요. 이 자동차는 내가 경주하려고 타는 것이 아닌데 내가 왜 저 차를 앞질러 가야 하지? 저 차는 왜 나를 앞질러 가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하지? 사실 그 사람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자동차는 그냥 이동수단이잖아요. 안전하게 더 빠르게 나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것인데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경주하기 위해서. 본인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좀 본을 보이기 원합니다. 한번 이러한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 합니다. 마트에 갔을 때 카트가 주차장 어딘가에 있고 누군가 카트를 갖다 놓으려고 하면 제가 갖다 놓겠습니다. 그럼 그분이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제 자동차도 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도 전도의 시작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고 사랑을 나타내는 시작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일 수 있고 만져주실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실천, 작은 사랑이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양보하시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시고, 주차할 때도 다른 분들에게 양보하시고, 친절하게 처음 보는 분에게도 웃으며 인사하시는 그러한 작은 본을 보이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요, 우리의 능력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받은 은사를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들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교하지 말고, 비교해서 비참해지지 말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자신이 비참해지지 말자. 교만함과 또 나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이 같이 온다 그래요. 비교하면. 누군가를 비교해서 내가 나으면 교만해지고 그 사람보다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막 사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좌절감을 갖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각자의 여러분들 분량대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 주신 이 직분 감당하여서 믿음의 귀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결코 하나님 우리가 소홀히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앞서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작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비판합니다.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주님 사랑으로 우리가 갚게 하소서. 사랑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직분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또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더욱더 열심히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